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감사가 넘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학원에 가면 등록을 할 때 이렇게 써 있는 편말이 있죠. 초급반, 중급반, 그다음 무슨 반? 고급반. 거기에 3단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여기다가 신청서를 쓴다면, 나는 대한성공회 대구교회의 신앙인으로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청서를 쓴다면 초급반 걸 쓰겠습니까? 중급반 걸 쓰겠습니까? 고급반 거를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고급반. 아멘. 이게 왜 삐삐거리냐? 잠깐만요. 고급반. 모두 다 고급반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사람만 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는 영원히 초급반입니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초급반인지 중급반인지 고급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잘 몰라서 쓰지 못하겠다라고 망설여서 대답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급반. 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기준의 잣대 중에 아주 하나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감사지수예요. 감사지수. 나의 삶에서 얼마만큼 내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측정되어지면 내가 초급반이구나, 내가 중급반이구나, 내가 고급반이구나 라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감사지수를 보면. 그러면 초급반의 감사지수는 뭘까요? 어떤 것을 보고 초급반의 감사지수라고 얘기하냐면 초급반은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의 마음이 드는 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자.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 초급반. 그래서 요 초급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서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삐져버리는 거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뭐 이래가면서 어려워지는 거야.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이 초급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초급반의 대표적인 모습을 누가 보였어요? 누가 보였을까요? 이 초급반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잖아요. 그 40년간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만나면, 환란을 만나면 그들은 다 성경에 보면 무엇했다라고 표현했냐면 불평했다, 아우성쳤다. 심지어는 모세가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막 대드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모세,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막 불평하죠. 식량이 떨어지니까 모세, 우리는 이집트 땅에 있었어도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막 대드는 거야. 그러다가 만나가 툭 떨어지면 이게 뭐냐?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의 태도가 굴곡을 지는 형태의 사람들을 보고 무슨 반? 초급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초급반이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만 아멘. 속여 그런다고 생각이 되면 초급반이에요. 초급반. 그래서 이 초급반은 이게 내가 초급반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존재냐? 내가 초급반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초급반을 거쳐야 중급반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원에 가서 실력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폰만 잡아서 중급반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어 학원에 가면 ABC를 모르면 그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초급반에 가서 기초를 쌓아 중급반에 가는 것처럼 신앙의 단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비록 초급반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초급반에 만족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난 그냥 초급반이면 초급반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지 하며 살아간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하였던 그 1세대 만 20세가 넘은 그 1세대들은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초급반 신앙을 유지한 거예요. 초급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신앙의 단계가 중급반 이상으로 올라갔던 그 두 사람만 빼놓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불운의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급반은 우리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새? 열처녀 했잖아요. 열처녀 중에 등잔을 든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얘기했잖아요. 이 초급반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등잔만 가지고 있는, 그리하여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소모되고 나면 꺼져버리고 마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뭐예요? 초급반인 거예요. 초급반에 머무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초급반은 언제 탈출해야 하는 거냐면 세례 받으면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고 견진 받으면 최소한 견진 받을 때까지는 초급반 신앙 정도면 이해가 돼. 왜? 초등학교를 가야 중학교 가는 거니까. 그런데 견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초급반 수준으로 남아있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초급반은 한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이 있구나.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다음 중급반은 뭘까요? 그렇게 초급반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중급반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서의 말씀의 첫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신명기 이 서가 선포되던 시기가 언제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만 12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살아남아 있는, 이제 다 죽었어, 다. 이제 모세만 죽으면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2세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2세대들이 남아있는데, 이 2세대들아, 너희가 이제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져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뭐하라? 말씀을 성심껏 지켜라. 계명을 성심껏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이 1.1획도 틀리지 않았음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바대로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한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진다. 그게 어떤 단계? 중급반 되어진다. 중급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골수에 새기면서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한다?
중급반에 들어가는 중급반. 이 중급반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1610년에 영국 땅에서 한 무리의 이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아메리카로 신대륙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청교도들이었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그 이주에 가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개척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요,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늦은 가을 초겨울이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요, 이제 막 찬바람이 불어오면 제일 먼저 허허벌판에 도착했을 때 찬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부터 지어야 돼요? 추위를 막을 집부터 짓잖아요. 102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무엇부터 짓는지 아세요? 청교도들은요,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은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뭘 지었을까요? 우리 선생님 뭘 지었을까요? 학교 지었다니까. 학교를.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것이. 여기에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의 삶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첫째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빈의 삶을 산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지상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 우리가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해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예배당을 짓다 추위를 만나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워야 한다라는 이들의 굳건한 믿음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였던 것이죠. 그들의 그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1년이 지나 절반의 사람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밭에서 거둔 첫 소출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청교도들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이죠. 그 축복이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펜실베니아에 작년에 갔을 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는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닙니다. 마차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 패션 백화점에서 만든 옷을 안 입습니다. 자기들이 손수 옷을 지어서 입어요. 왜 영화에서 보면 여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원피스 이렇게 입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요. 거기 가면 그게 있다니까. 남자들도요, 서부 영화에서 보여지는 의상을 그대로 입고 살아요. 그대로. 그들의 삶의 가치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가서 보니까 식당의 음식도요, 이 패스트푸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주 소박하게 그지없는 음식들만 이런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자. 여기 중급반이에요. 중급반. 이 중급반만 돼도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중급반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중급반은요, 고난을 감사할 줄 아는 자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 고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컸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의 정신.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요, 비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102명의 사람이 1년 전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왔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남았거든요. 거꾸로 보면 저주 아닙니까? 그들이 농사에 실패하다가 어쩌다가 심은 옥수수가 이제 자라나서 풍성한 수확도 아니었어. 1년 동안 먹고 남을 만큼 얻어진 수확도 아니었어. 적은 소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했던 그 청교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수많은 성을 점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처럼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중급반에서 무슨 반으로 가야 돼 이제? 고급반. 이게 그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학원에 가보면 초급반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워? 굿모닝부터 배우잖아. 그러니까 인사하고 뭐 자기의 이 그 생존 언어를 배우는 거야. 서바이벌 랭귀지라고 해요. 생존 언어. 그러니까 어디 식당 가서도 뭐 그냥 주문할 줄 알고, 뭐 살 줄 알고, 얼마예요? 물어볼 줄 알고, 돈 낼 줄 알고, 뭐 이 정도야. 그 중급반은 뭘까요? 중급반은 책도 좀 보고, 자기 의사 표현도 서툴지만 그냥 떠듬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중급반이요. 그럼 고급반은 뭘까요? 고급반은요, 철저히 영어식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고급반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아빠 영어가 힘든다, 어려운 건 나 요즘 느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너 영어 잘하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이게 그 리포트를 써서 교수님한테 제출하면 교수님이 표현을 살짝 바꾸신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미국 사람의 마인드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그 마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방식, 이게 없는 거야, 얘한테는. 얘는 뭐예요? 그의 말은 영어로 해도 말을 표현하는 마음은 뭐예요? 한국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한국식 사고를 하고 한국식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런 영어인데 글의 문화는 미국화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인 거예요. 아빠 이걸 극복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걸 극복한 수준이 뭐예요? 그게 고급반인 거예요. 고급반. 여러분들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고 보고 쓸 줄 압니다.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라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보에 나간 대로 매일 읽어야 할 성경 분량을 열심히 보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쓰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었냐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되어지고, 내 생각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역, 그 닮아가는 단계, 그 단계가 뭐예요? 그 단계가 고급반인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고급반 되어져 예수를 닮아가는 자 되었을 때 그 닮아 있는 사람을 보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빛된 자녀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좌우편에 둘러서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다 어떤 단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까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그 길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철저히 뭐예요? 삶이 변화된 사람인 것이죠. 이 삶이 변화된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실천하라.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면 어떡합니까? 내 삶의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미워했던 모든 영역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나의 감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라? 입으로 선포하기 전에 내 삶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자 되라는 것이에요. 이게 고급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반의 모습의 사람을, 고급반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어딜까요? 가장 낮은 곳인 거예요. 가장 섬기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줄 아는 자, 이게 고급반의 모습입니다. 이 고급반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무엇이 임해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요, 축복받기 좋아하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한다면. 늘 임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요, 이 세 번째 단계의 감사의 지수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 기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감사. 모든 영역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비록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 삶을 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끌려갔지만 그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교의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불평치 않았고 도망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피 흘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아멘. 그건 그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순교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는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손. 내가 누리지 못한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염시부님 내에만 보면 이 생각이 나요. 그 일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우리 염시부님 그때 당시는 엘리트 코스로 최신 고등학교죠. 뭐 그냥 잘 나갔으면 그냥 사회생활 잘했으면 지금쯤이면 한 50평 아파트에서 노후 걱정 아니하고 잘 사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다 내려놨잖아요. 내려놓고 그것도 뭐 목회생활 이렇게 부산교가 이렇게 쉬워요. 그냥 또 고난의 길만 또 쭉 걸었잖아요. 그 많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도 무엇하셨어요? 한 번도 실족치 아니하시고. 앞에서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요? 자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손. 성공의 신부님 자식이 서울대 간 거 봤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손이 복을 받는 게 자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최고의 지수는 좋은 일에도 감사, 슬픈 일에도 감사, 악한 일에도 감사, 행복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 곧 나의 좋고 나쁨에 의하여 감사가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하는 자, 그런 삶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 시간 묵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감사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급반에 감사하는 고급반의 수준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악한 일에나 나쁜 일에나 좋은 일에나 행복한 일에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